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대적인 특징이 가장 많이 담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적어도 60개 이상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특징을 담은 특정 단어나 표현들이 250군데가 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복음서들을 합해 놓은 수치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것입니다. 이 두 언약 모두가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 참된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정확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offsp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인 것이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인데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씨에서 나올 그 왕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그 메시아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내 씨가 나게 될 것인데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 이 14라는 숫자를 3번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4라는 숫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거든요. 달렛, 바부, 달렛. 이 히브리 알파벳을 써서 이 달렛, 바부, 달렛이 숫자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4, 6, 4 이렇게 해서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정리하고,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를 14대로,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를 14대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에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름,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족보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아닙니다.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또 바벨론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여러 족보에 들어갈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런 이름들을 삭제하고 있고요, 일부러 14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14대라는 것을 3번 반복하시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3번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졌냐면요,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해놓고 다윗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때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서부터 요시야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거기에는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충분히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요시야라는 이름과 여고냐라는 이름을 일부러 마태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바벨론 포로를 일부러 거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족보를 정리하면서 17절에 3사람의 이름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족보를 정리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그 메시아,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다윗 언약에 나타난 그 씨,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치밀하게 지금 정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라도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족보, 우리는 이 족보를 읽을 때 뭘 이렇게 많이 낳나, 뭘 자꾸 낳고 이러니까 스킵하기가 쉬워요. 그냥 뭐 대충 많이 낳나 보다 이러고 읽어내려가기 쉬운데, 유대인들 이 족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다윗의 그 숫자를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걸 소름 끼치게 기록되어진 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쭉 이 족보만 처음부터 17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도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이면 누구라도 이 족보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태가 그렇게 의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1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이 열리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선언이 바로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언약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냥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28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 이 말씀이 헌신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위원회하고 지금 너무나 공교롭게도 잘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쭉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죠. 이 족보 하나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확실한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족보 이후에 1장 하반절서부터 그리고 28장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인데요. 그분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대속적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이 계속 읽어나가면서 맨 마지막 28장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장이 끝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도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도전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계신 분들인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위원들이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확신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명,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지산 대명령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는,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이,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사실은 땅끝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선교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만 낯선 곳에 나가서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역시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땅끝임을 알고 내가 머무는 곳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역시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순교를 각오하는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주변에 비춰줌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길 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생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요 그 기도 제목 전체를 놓고 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요일별로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끊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